උජුංකායං පනිදාය පරිමුඛං සතින් උපට්ඨපෙත්වා සෝ සතෝව අස්ස සති. 페이지 321페이지. (321페이지요) 번호 117번 6번 대상에 따라서 이 40가지 명상 주제 가운데 10가지 가시나 10가지 부정,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 몸에 대한 마음 챙김, 이 22가지는 닮은 표상을 대상으로 가진다. 네. 이게 뭔 말이에요? 응? 40가지 주제가 뭔지는 알아요? 몰라요? 이거 받으신 분, 안 받으신 분, 손, 안 받으신 분, 손. 네. 자, 여기 보살님 하나 주시고. 다른 분들은 다 받으셨어? 네. 이게 달래요. 자, 40가지 명상 주제, 그쵸? 여기 보면, 노트에 보면 여기, 이쪽에, 이게 40가지예요. 네. 40가지가 뭔지는 알아야지, 뭐 해먹지. 그래서 40가지 명상 주제 가운데 10가지 가시나, 위에 10가지, 그죠? 옆에 가시나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죠? 그 10가지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더러움, 그게 10가지 부정이에요, 그죠? 더러움을 다른 말로 하면 부정. 그 다음에 계속해서 생각함 중에 그 밑에, 맨 끝에 게 들숨날숨, 그죠? 그 다음에 그 위에 거 몸에 대한 마음 챙김. 이렇게 하면 22가지는 닮은 표상을 대상으로 가진다. 지금 여기서 대상을 중심으로 40가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네. 닮은 표상. 그러면, 자, 여기 표 보면, 이쪽에 표상 이렇게 위에 써져 있죠? 표상. 거기 보면, 처음에는 준비, 그 다음에 익힘, 그 다음에 닮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 거기 닮음 있는 게 다 체크해보면 22가지다. 나는 받았는데 또 어디다 잊어버렸나, 그죠? 그래서 그 체크해보면, 아, 그게 22가지다. 이해되셨죠? 네. 바빠. 이것저것 하신다고. 자, 나머지 18가지는 닮은 표상을 대상으로 갖지 않는다. 그럼 뭘 가져요? 네? 그러면 그 22가지 아닌 것이겠죠, 그죠? 네. 익힌 표상을 갖거나, 그죠? 준비 표상을 갖거나, 네, 그죠? 네. 이해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10가지 계속해서 생각함 가운데, 그죠? 계속해서 생각함이 있는데 그게 10가지가 있죠, 그죠? 부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들숨날숨까지. 그 가운데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챙김과 몸에 대한 마음챙김을 제외한 8가지 계속해서 생각함은, 그죠? 몸과 들숨 빼고 나머지 8가지. 그 다음에 음식에 대한 혐오하는 인식, 4대의 분석, 식무변처, 비상비비상처, 무색계, 사처 중에 공무변처하고 무소유는 빼고 식무변처하고 비비상처만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12가지는 고유 성질을 가진 법을 대상으로 가진다. 아, 대상을 갖는데 지금 얘기한 것들은 12가지는 뭘 갖는다고요? 대상인데 네, 실제하는 성질, 파라마타 성질을 대상으로 가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행하는데 대상들이 다 달라요. 그렇죠? 네. 정신 없어요. 그렇죠? 네, 지금 책을 한 번도 안 읽어봤는데 갑자기 이상한 얘기 나오면 그렇죠? 네. 읽어본 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면 마음은 항상 뭘 가져요? 네, 대상을 가져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떤 대상을 갖느냐에 따라서 수행자가 되기도 하고 수행을 안 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높은 수행을 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어떤 수행은 낮은 수행을 하는 대상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불교에서 대상을 굉장히 강조해서 설명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마음의 성질을 아는 건데 그 마음이 어떤 것을 대상으로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업이 어떤 업이 만들어지냐고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해됐어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대상. 그렇죠? 네, 대상을 구분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12가지는 고유 성질을 가진 법을 대상으로 가진다. 10가지 가시나 10가지 부정,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은 이 22가지는 표상을 대상으로 가진다. 나머지 6은 설할 수 없는 대상을 가진다. 대상에 따라서 이것저것 다양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아, 그게 있다 하면 알아두시면 돼. 네. 나중에 이제 또 뒤에 가면 자세하게 또 하나씩 설명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곪은 것, 피가 흐르는 것, 벌레가 버글버글거리는 것,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 물의 가시나 불의 가시나 바람의 가시나 광명의 가시나 경우 태양 등의 둥근 광명, 이 8가지는 대상이 어떻게 돼요? 살랑살랑 움직인다는 거예요. 움직이는 대상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대상들은 닮은 표상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움직이지만 닮은 표상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닮은 표상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죠? 그러면은 닮은 표상 앞에 게 무슨 표상이에요? 익힌 표상. 익힌 표상도 흔들린다는 얘기죠. 그죠? 네. 아, 내가 대상을 보고 있는데 뭐가 살랑살랑 이제 그러면 그게 닮은 표상이 아니라 익힌 표상이구나. 네. 나는 닮은 표상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근데 익힌 표상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준비의 표상을 보고 마음에 만들어진 거.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익힌 표상이 더 고도화되면 무슨 표상이 돼요? 닮은 표상. 네. 이렇게 한번 듣고 넘어가요. 나머지는 움직이지 않는 대상을 가진다. 이와 같이 대상에 따라서 판별을 알아야 한다. 자, 정신 없어요? 야, 이거 보세요. 네. 이거 아비담마타 상가 책 2권에 보면 나와요. 네. 이거 스님 어디서 나왔지? 그쵸, 갑자기. 그러지 마시고, 우리 저 안에 아비담마타 상가 공부하신다. 아비담마 길라잡이 공부하신 분이 다 있어요. 봤나 안 봤나 기억이 안 나네. 그죠? 여기 보면 40가지 명상 주제인데 명상 주제로 구분해놨고 그 다음에 기질로 구분해놨고 닮은 닦음으로 그 다음에 표상으로 선의 경지로 그렇죠? 저번 때 하면서 여러 가지 했고 지금은 대상으로 설명한 거예요. 이 322페이지 118번 자 요번에는 뭐예요? 장소에 따라서 10가지 부정 몸에 대한 마음 챙김 음식에 대한 혐오하는 인식 이 12가지는 어디에요? 6개 신들 가운데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 12가지와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 이 13가지는 범천세계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무색계 존재에서는 4가지 무색의 경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어나지 않는다. 인간들에는 모든 것이 일어난다. 이와 같이 장소에 따라 판별을 알아야 한다. 예.
아, 그런 게 있다 보네. 그냥 넘어가면 돼요. 얘기하면 막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죠? 자, 왜 그러냐면, 내가 호흡을 한다는 건 뭐예요? 호흡을 한다는, 예를 들어 하나 들면, 호흡을 한다는 건 뭐예요? 몸이 하는 거죠. 그죠? 몸이 필요해서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몸이 없는 존재들은 숨을 쉴까요? 안 쉴까요? 네. 그죠? 그 다음에 물질이 없는 존재들은 몸이 필요 없죠. 그죠? 몸이 있는 존재 세계가 있고 몸이 없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죠? 네. 그러면 몸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은 안 일어나겠죠. 그죠? 몸이 없는 존재들은. 네.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차곡차곡 이제 뒤로 가면 상세하게 다 나와요. 지금 이건 이제 타이틀별로 지금 앞에 전체적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119번. 8번, 취하는 것에 따라서 뭘 취하나 볼까요? 보고, 닦고, 듣는 것에 따라 판별을 알아야 한다. 바람의 가시나를 제외한 나머지 9가지 가시나와 10가지 부정. 가시나가 10가지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바람을 제외한 나머지 9가지와 그 다음에 10가지 부정. 이 19가지는 보아서 취해야 한다. 여기서 본다는 건 눈으로 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즉, 초기 단계에는 눈으로 계속해서 쳐다보아서 이들의 표상을 취해야 한다는 뜻이다. 몸에 대한 마음 챙김에서 피부에 오게 주는 보아서 취해야 하고, 나머지는 들어서 취해야 한다. 네. 왜 그러냐면, 안쪽에 있는 것을 취하려고 내 몸을 쓱 열어서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게 있다 하고 들어서 취한다는 말이에요. 이와 같이 이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의 대상은 보고 들어서 취해야 한다.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은 다음으로. 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어떻게 인지하냐면 몸에 바람이 와서 부딪히는 것 때문에 아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음이라는 거예요. 바람의 가시나는 보고 다음으로. 바람의 가시나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바람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공유 호공인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람이 우리 분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뭐가 살랑살랑 옆에 있는 것들이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나무 가지가 있는데 그 사이로 바람이 불면 지금 바람이 부는구나를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본다는 표현이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다음으로. 그 다음에 바람이 피부에 와서 탁 닿잖아요. 그렇죠? 네. 들숨날숨할 때도 바람이 와서 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고 다음으로 안다. 이런 거예요. 나머지 18가지는 듣고서 취해야 한다. 그런 게 있다 하고 들어서 그게 있어? 마음에 기억하는 거예요. 여기서 평온의 거룩한 마음가짐과 4가지 무색의 경지는 초보자가 취해서는 안 된다. 할 수가 없어요. 무색계 수행은 앞에 색계 선정을 닦은 사람들에 의해서 고도화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색계 선정을 안 닦으신 분들은 무색계를 바로 닦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나머지 35가지를 취해야 한다. 이와 같이 취하는 것에 따라 판별을 알아야 한다. 자, 120번, 323페이지. 조건에 따라서 이 명상주제 가운데 명상주제 가운데 허공의 가시나를 제외한 나머지 9가지 가시나는 색계의 경지들에게 조건이 된다. 무색계의 경지들에게 조건이 된다. 10가지 가시나는 초월지에 3가지 거룩한 마음가짐은 4번째 거룩한 마음가짐에. 자, 10가지 가시나는 초월지에게.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왜? 신통을 개발하려면 무슨 선정수행을 닦아야 돼요? 네, 10가지 가시나를 토대로 한 선정을 해야 된다고 여기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초월지를 얻으려면 내가 오신통을 얻으려면 뭘 해야 돼요? 네, 그냥 선정 수행한다고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여태까지 그냥 했는데. 그 다음에
사무량심에서 자, 비, 희는 이 세 가지가 수행을 통해서 마지막 평온, 네 번째 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네. 하위의 무색계 경지는 각각 그 상위의 무색계 경지에 돼. 그죠? 공무변처는 식무변처에게, 식무변처는 무소유처에게, 무소유처는 비상, 비비상처에게. 이해되셨죠? 네. 이 모든 것은 금생에서 행복하게 머문. 네. 선정수행은 불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금생에 행복하게 머무는 방법이다. 네. 금생에서 가장 행복하게 머무는 건 뭐냐면 선정에 드는 것. 불교에서 그걸 부정하진 않아요. 그런데 해탈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다르게. 위파사나와 고귀한 존재를 성취하는 조건이 된다. 이와 같이 조건 따라 판별을 알아야 한다. 조건이 이제 끝났어요. 121번 10번째 기질에 맞는 것에 따라 판별을 알아야 한다. 즉 예를 들면 탐하는 기질을 가진 자에게는 10가지 부정과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이 이 11가지가 명상주제가 적합하다. 탐하는 기질한테는 탐이 안 일어나는 대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탐이 성향이 많은 사람은 탐을 주면 어떻게 돼요? 수행이 안 돼요. 그죠? 장애가 일어나요. 성내는 기질을 가진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4가지 거룩한 마음가짐과 4가지 색깔의 가시나 이 8가지가 적합하다. 성내, 그걸 보고 화가 안 일어나는 대상. 어리석은 기질을 가진 자와 사색을 하는 기질을 가진 자에게는 한 가지 명상제 들숨 날숨. 마음 챙김이 적합하다. 믿는 기질을 가진 자에게는 처음 6가지 계속해서 생각함이 적합하다. 네. 지적인 기질을 가진 자에게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 고요함에 계속해서 생각함, 4대의 분석, 음식에 대한 혐오, 인식, 이 4가지가 적합하다. 네. 나머지 가시나와 4가지 무색의 병지는 모든 종류의 기질에 적합하다. 모두 적합하다. 그럼 나는 어떤 거 주로 하면 좋은지, 이제, 본인이 알죠, 그쵸? 스님이, 보살님은 이성격이니까 이거 하세요. 그럼 기분 나빠요, 그쵸? 자신이, 나는 주로 탐하는 기질이 많다. 그러면 탐하는 기질 말고, 다른 대상을 하는 게 좋아요. 성냄이 많다. 그러면, 내가 성냄, 주로 일상에서 성내는 마음이 많이 일어난다. 내가 성내는 기질이 많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걸 어떻게 알아요, 스님? 그러면, 하루 종일 보면 내가 화를 내고 있는지, 살살살살 웃으면서 지내는지, 아니면 삐져서 지내는지, 알잖아요, 그죠? 모르면 주변 사람한테 물어봐요. 내가 평상시에 어떻게 보여요? 그러면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각자 기질에 맞는 수행 대상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수행하는데 더 깊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스님 저는 꼭 그거 하고 싶어요. 그럼 하세요. 네, 하면 돼요. 대신 어려움이 많겠죠. 네, 그걸 이제 이해하고 하면 돼요. 이게 쉬운, 나한테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쉽다 그러지만 나한테는 이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수행 주제야. 이해하고 하시면 돼. 남들은 금방 된다는데 왜 난 안 되지? 막 씩씩댈 필요 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사전 지식이 있으면 스트레스가 수행하면서 덜 생기겠죠. 그죠? 남들은 다 된다는데 왜 나는 안 될까? 그 주제가, 그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324페이지 122번. 이와 같이 기질에 맞는 것에 따라 판별을 알아야 한다. 이 모든 것은 기질과 정반대되는 것과 완벽하게 부합하는 것에 따라 설했다. 그러나 참으로 유익한 법을 닦음은 탐욕 등을 억압하지 않음이 없고 믿음 등을 얻지 않음이 없다. 그렇죠? 네. 수행을 하면 손법을 얻고, 그렇죠? 네. 믿음이 증장되기 때문에. 자, 메디아경에서도 이와 같이 설하셨다. 4가지 법을 더 닦아야 한다. 탐욕을 버리기 위하여 부정을 닦아야 한다. 네. 탐욕을 버리는데 가장
빨리 오는 게 뭐냐면 부정관이에요. 부처님 당시에 초기의 제자들한테 부정관을 가르치셨어요. 호흡 들숨날숨이 아니라. 네. 여러분들 빨리 도가를 얻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정관을 하시면 돼요. 그럼 부정관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네. 네. 여간시로로 가면 돼요. 아, 제가 수행하려고 왔는데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아니면 거기서 알바를 하시던지. 자, 그 다음에 악의를 버리기 위해서는 뭐를 해요? 네. 악의와 정반대되는 게 뭐예요? 자예요. 그렇죠? 악의 없음. 악의 없음의 다른 말이 자예요. 그렇죠? 자, 일으킨 생각을 끊어버리기 위하여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챙김을 닦아야 한다. 생각을 끊고 싶은데 그래서 들숨날숨 보면 생각이 더 많이 일어나는데 어떡하지? 그렇죠? 근데 마음이 호흡을 대상으로 정확하게 안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생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그거를 몰라요, 처음에. 나는 호흡 본다고 하는데, 그죠? 계속 망상이 끊이질 않네, 그죠?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대상이 아직 잘 익혀지지 않은 거예요. 네, 내가 준비 단계로 호흡을 보고 있는 거야. 네, 여러분, 그걸 이제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정보를, 내가 호흡을 보는데, 호흡 대상이 잘 안 잡히고 잡념이 많이 든다 그러면 내가 대상을 보고 있는 게 무슨 대상이에요? 세 가지 중에 준비, 익힘, 닮음. 네, 익힘도 아니고 닮음도 아니고, 그쵸? 준비 단계도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런 거구나. 이제, 이런 전반적인 전후 관계를 이야기하니까, 내가 화를 낼 필요가 없구나. 내가 지금 초보자라서 그러는 거구나. 난 고급반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마음에 여유가 생기죠. 네. 나다라는 자만을 통째 뿌리 뽑기 위하여는 무상의 인식을 닦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불교에서 무상고 무아 왜 얘기하냐면 유신견을 깨고 무아를 터득하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네. 앞에 과정이 좀 복잡해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라울라경에서도 라울라경에 대한 주석은 거기 우리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짧게 읽어보시고 아니면은 어딜 보면 돼요? 라울라경을 보시면 돼요. 맞지마니까야. 네. 아니, 내용을 알고 싶다 그러면 라울라여 자의 수행을 닦아야 한다라고 시작하는 방법으로 라울라 한 분에게 7가지 명상죄를 설하셨다. 그러므로 단지 말에 떨어져 고집하지 말고 모든 곳에 참된 뜻을 찾아야 한다. 이것이 명상주제를 들고라고 앞서 언급한 명상주제에 대한 판별이다. 123번, 325페이지에요. 명상 주제를 들고 이제 이 단어의 뜻을 밝힌다. 명상 주제를 들고, 다른 말로 파악한다, 이 말이에요. 그 수행자는 명상 주제를 주는 선우를 친근하고 라고 이미 설한 방법대로 그러한 선우를 친근한 뒤 부처님, 세종께 혹은 스승께 헌신하고 의향을 구족하고 확신을 구족하여 명상 주제를 정해야 한다.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수행을 배우는데 신뢰가 없어. 그러면 명상 주제에도 힘이 없대죠. 그렇죠. 확신이 없는 사람한테 진짜일까? 아닐까? 그렇죠. 마음이 왔다 갔다. 그렇죠.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역시 수행할 때도 마음이 역시 안정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불교에서 뭔가를 할 때 신뢰가 생겨야 돼. 그 신뢰는 어떻게 생겨요? 신뢰는 어떻게 생겨요? 두 종류예요. 타고나는 사람. 그죠? 타고나는 사람은 그 전에 벌써 믿음이라는 것을 구족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신뢰하는 대상을 보면 바로 신뢰하는 마음을 갖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없는 분들은 어때요? 뭘로 해요?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으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없는 분은 얻으려면 어때요?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아, 저분이 나한테 믿음을 주는 사람인가. 그래서 그게 맞히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각각 자기에 맞는 스승을 찾으려고 전국 방방곡곡,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영상 수행 여행. 네, 자신을 잘 지도해 줄 수 있는 스승을 찾아서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다녀요. 여러분들이 막 유명한 분 막 찾아다니고 막 그런 이유가 뭐냐면 내가 잘 수행할 수 있게끔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믿음을 생기게 하고 수행의 힘을 생기게 해주는 사람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걸 위해서 많은 수행자들이 아주 평생 고생하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아요. 그렇죠? 엉뚱한 데 삼천포에 가서 한참 동안 이분하구나 하고 인연이었구나. 늦게 알아요. 그렇죠? 고생할 대로 고생하고, 그 다음에 또 딴 데 가서 또 어때요? 저분이 나한테 꼭 믿음을 줄 거야. 그 다음에 수행법을 바르게 알려줄 거야. 하는데 또 거기에서 매년 고생하고. 그렇죠? 다 그런 과정을 겪어요. 왜? 공덕을 잘 안 쌓기 때문에. 그렇죠? 바른 눈을 갖는 공덕을 안 쌓기 때문에 자기 눈에 좋은 사람을 보여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갖고 있는 업의 그 칼라를 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짝분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바꾸는데 참 오래 고생해요. 수행자들. 그래서 종착역에 도착하고 수행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때요? 고생단이 쫙 나와요. 그래서 난 어디서 몇 년을 고생했고 어디서 몇 년을 고생했고 그래서 이게 참 쉽지 않은 주제예요. 네, 어떻게 해요? 네, 여러분이 바르게 업을 축적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124. 여기서 세존이시여 제 자신을 당신께 바칩니다 라고 이 말 하는 게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쉽게 나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말을 못해요. 할 수가 없어. 업이 없어요. 네. 그게 참 신기하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냥 막 술술술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이 말을 꼭 해야 될까? 그렇죠? 갈등이 생겨. 이게 꼭 이것만이 아니에요. 어디 여러분이 처음 가는 어딘가에 가면 어딘가는 바로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이 신뢰가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고 막 이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처음 보는 건데도 그게 생겨요. 참 어려워요. 이와 같이 부처님 세존께 자기를 헌신해야 한다. 이와 같이 헌신하지 않고 외딴 거처에 지낼 때 무서운 대상이 나타나면 확보부동할 수 없어 마을의 숙소로 내려가 신도들과 어울리게 되고 추구하지 않아야 할 것을 추구하다가 파멸에 이르고 말 것이다. 이거 누구한테 얘기한 거야 지금? 출가 스님이에요. 그렇죠? 스님들도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들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를 헌신하면 비록 무서운 대상이 나타나더라도 두려움이 밀지 않는다. 오히려 현자여 그대는 일찍이 부처님께 그대 자신을 바치지 않았느냐라고 반주할 때 그에게 기쁨이 일어난다. 참 똑같은 대상을 보고 한쪽은 째려보고 한쪽은 기쁨이 일어나고 참 마음이라는 게 참 예지련이에요. 그죠? 125번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게 최상품 가시의 천이 있다고 치자. 이거 옛날에 인도에서 이 가시라는 그 당시에 천이 굉장히 고급이었었나 봐요. 병이 엄청 많이 나와요. 고급 천을 얘기할 때 가시, 비단. 이 가시가 뭐냐면 비단. 쥐나 좀이 그것을 갉아먹으면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옷이 없는 비구에게 준다면 그 비구가 누더기를 만들기 위해서 찢는 것을 보고서도 즐거워할 것이다. 이런 비유의 적용으로도 그 뜻을 알아야 한다. 126번 326페이지 스승께 헌신할 때도 스승님이시여 제 자신을 당신께 바칩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 이와 같이 헌신하지 않으면 정책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완고하거나 훈계대로 행하지 않거나
허락 없이 가고 싶은 곳으로 돌아다니는 자가 될 것이다. 했죠. 네. 배우러 왔는데 막 좋은 말 해줄 때 가만히 있다가 나한테 좀 싫은 말 하면 어때요? 그쵸? 마음이 팽 돌아, 그죠? 그래가지고 화가 나. 그래가지고 핵 가버려. 그래서 참 이게 어려워요. 얘는 둘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가르치는 쪽과 가르침을 받는 쪽이 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의사교류를 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마음에 드는 얘기만 해주냐? 아니에요. 그죠? 스승은 싫은 얘기도 해줘야 돼. 가르쳐주는 분들은. 근데 많은 분들이 좋은 얘기는 받아들여도 꼭 자기한테 진짜 도움되는 얘기 해주잖아요. 그럼 팽 돌아서 그 다음에 안 와. 그럼 어디 가요? 딴 데 또 가요. 그죠? 좋은 소리만 얘기해주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수행체를 돌아다녀요. 수행체에 가보면 쓴소리 해주는 걸 되게 못마땅해요. 수행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그래서 이게 기초적으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쓴소리를 받아들이고 내가 깊게 숙고하는 힘을 키우는 게 이게 지혜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스승이 그런 자를 물질적으로도 법으로도 돕지 않을 것이다. 그는 심한 서적을 배울 수 없다. 이 두 가지 도움을 얻지 못할 때 그는 교단에서 발판을 얻지 못한다. 출간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자기한테 맞는 스승이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돌아다녀요. 그렇죠?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스승들. 출가 스님들도 앞에 먼저 출가들 중에 자기한테 맞는 분을 찾아가야 돼. 근데 누가 서로 맞는지 서로 모르잖아요. 그렇죠? 가르쳐주는 스승들도 새로운 수행자가 오면 정보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서로 한참 동안 정보를 교류하면서 신뢰를 쌓는 거예요. 여러분 수행자가 되면 그런 게 없어도 다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신뢰하면 거기에 똑같은 수행처에 있는데 어떤 상황인데 한 사람은 떠나고 한 사람은 남아있어. 그럼 무슨 일이에요? 인과관계가 굉장히 작용해요. 수행에서. 수행 세계에서. 그죠? 네. 누군가를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그죠? 고민해요. 네. 환경이 바뀌어서 못 있게 해야 돼. 그러면 누구 보내주고 누구 해야 되는데 그거 듣고 기분 나쁘면 팽가. 그죠? 다시는 오나 보다. 그치?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그게 일정하지 않아요. 이거 먼저 받아들여요. 항상 환경이 바뀝니다. 수행처도 항상 환경이 바뀝니다. 거기가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몇 년 전에 코로나는 이런 데에 나타날 거라고 꿈에도 생각 못 했잖아요. 항상 어딘가에 돌아다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의식이 확 바뀌죠. 그렇죠? 와, 이런 일이 있으니까 돌아다니는 게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리는구나. 옛날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세상이 그러니까 어때요? 수행자들도 역시 돌아다니는 게 어려움이 생겨요. 장애가 생기죠. 그렇죠? 수행차도 마음대로 못 가고 주변적인 환경이 확 바뀌어버리면 수행자들은 그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참 어려워지는 거죠. 이 두 가지 도움을 얻지 못할 때 그는 교단에서 발판을 얻지 못한다. 머지않아 그는 개를 파하거나 환속할 것이다. 네. 법의 힘이 흡수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수행해보면 알아. 혼자 수행하면서 살아보면 처음에는 열의가 있어서 수행하잖아요. 그러면 천천히 혼자 계속 살면 어때요? 살고 뭐가 하나씩 빠져요. 그렇죠? 뭔가 살살 하면서 수행의 그 상태가 와야 돼요. 그리고 몇 년 지나고 나면 내가 수행자로 살겠다는 그 마음은 대부분 희석이 되고 없어져 버려요. 참 무서운 거죠. 그렇죠? 자기가 수행을 증장시킬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안 생기기 때문에 와야 돼요. 소모는 있고 채워지지 않아요. 네, 그래서 농도가 얇아지는 거죠. 그걸 혼자 지킨다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자기를 헌신한 자는 정책을 받아들이지 않음이 없고 가고 싶은 곳으로 돌아다니지도 않고 유순하고 스승의 의지에서 산다. 그는 스승으로부터 두 가지 도움을 얻으면서 교단에서 향상과 증장과 번영을 얻는다. 페이지 327페이지 128번. 의향을 부족하고 확신을 부족하여. 거기 앞에 가로에 이렇게 123번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 앞에 번호들 보면 123번이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 앞에 페이지 보면 123번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밑에 의향을 부족하고 확신을 부족하여. 네, 그 단어를 설명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스님이 우리 선원 카페에 이거 글 올리고 거기다 초록색으로 다 체크해놨어요. 그죠? 네, 그거 보시고 혼자 못 찾으면 그거 보고 참조하시면 돼요. 자, 수행자는 탐욕을 327페이지 수행자는 탐욕 없음 등 6가지 굳은 의향을 가져야 한다. 이런 굳은 의향을 가진 자는 3가지 깨달음 가운데 하나를 얻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6가지 의향이 보살들의 깨달음을 성숙하게 한다. 첫 번째, 탐욕 없음의 의향으로 보살들은 탐욕의 허물을 본다. 두 번째, 성냄 없음의 의향으로 보살들은 성냄의 허물을 본다. 세 번째, 어리석음 없음의 의향으로 보살들은 어리석음의 허물을 본다. 네 번째, 출가의 의향으로 보살들은 재가의 삶의 허물을 본다. 다섯 번째, 항거의 의향으로 보살들은 대중생활의 허물을 본다. 여섯 번째, 벗어남의 의향으로 보살들은 모든 존재와 태어날 곳에서 허물을 본다라고.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예류자, 일례자, 불한자, 번뇌다한 자, 벽지불, 정등각자, 이 모든 분들은 이 6가지를 통해 각각 이르러야 할 수승함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6가지를 통해서 의향을 부족해야 한다. 탐욕 없음, 성냄 없음, 어리석음 없음, 그렇죠? 네. 탐욕 없음, 성냄 없음, 다른 말은 자비, 그렇죠? 어리석음 없음은 다른 말로 지혜, 그렇죠? 그 다음에 출가, 제가의 삶보다 출가하는 게 좋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여러분, 제가에서 수행한다는 게 복잡한 일이 안 끝나죠, 그렇죠? 여러분, 본인들이 피부로 느끼죠. 좀 수행 좀 하려고 진행하면 어때요? 주변에 무슨 일이 자꾸 생겨, 살살, 그죠? 살살 꼬시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어때요? 여럿이 모여 사는 게 재밌어, 그죠? 사건, 사고가 많잖아요, 그죠? 심심하지가 않아. 근데 한 거 하면 어때요? 네. 복잡하고 일이 없어, 별로, 그죠? 둘이 있으면 사건이 일어나는데 혼자 있으면 어때요? 일이 잘 안 일어나요. 네. 그러니까 어때요? 내년에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많아지죠. 근데 고요한 게 힘든 분은 어때요? 한 거를 못해요. 대중이 필요해. 얘기할 사람이 필요해. 사건, 사고가 필요해. 그죠? 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벗어남에 대해서 마음이 아직 안 기울어요. 그쪽으로 마음이 흐르지가 않아. 그러니까 어때요? 모든 존재를 다 골고루 다 경험하고 태어날 곳을 각가지로 태어나보고 얼마나 재밌어요. 그렇죠? 이 마음이 안 사라져요. 자, 129번. 그런 확신으로 그는 확신을 부족해야 한다. 삼매를 확신해야 하고 삼매를 존중해야 하고 삼매로 향해야 하고
열반을 확신해야 하고 열반을 존중해야 하고 열반을 향해야 한다는 뜻이다. 130번 이와 같이 의향을 부족하고 확신을 부족한 자가 명상주제를 청할 때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행을 하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보통 수행자들은 어때요? 그냥 왔어요. 네, 토대가 없이 그냥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기초적인 토대도 없고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수행하는 방법만 익히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어때요? 앞에 기초적으로 가져야 될 게 많죠. 그렇죠? 이와 같이 의향을 부족하고 확신을 부족한 자가 명상주제를 청할 때 남의 마음을 아는 지혜를 얻은 스승은 제자의 마음을 움직임을 보고 그 기질을 알 수 있다. 그렇죠? 스승을 하려면 50통, 60통자가 되면 쉬운데 그게 없으면 어때요? 힘들어요. 그렇죠? 이런가 하고 또 얘기해주면 마음이 휙 돌아가요. 그렇죠? 탐내는 기질인가 보다 했더니만 아니네. 그렇죠? 성내는 기질인가 또 했더니 그것도 아니네. 그렇죠? 네. 네.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스승들이죠. 그렇죠? 스승으로서의 여러 가지 고급 스킬이 많으면 좋은데 그게 별로 없어. 그러면 어때요? 스승도 고생, 제자도 고생이에요. 그래서 야 오늘 이 산 올라가 보자. 한번 만나니까 그렇죠? 그러다 아닌가 보다 데려가자.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성향을 볼 수가 없어. 신통이 없으면 그렇죠? 그러면 그걸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수행을 배우러 온 분을 잘 관찰해야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성향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본인한테 물어본다. 타심통을 얻지 못한 나머지 스승들은 자네는 어떤 기질을 가진가 묻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본인이 그걸 알면 좋은데 그렇죠? 제자도 몰라. 스승도 모르고 제자도 모르고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할다리가 고생이다. 모르면 고생이에요. 그래. 불교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모른다는 거. 나도 모르고 상대도 모르고 같이 모르니까 어때요? 하찮은 고생이야. 그걸 알기 위해서. 재밌죠, 그죠? 그래서 스님들 해보니까 이게 사마타 시행이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가르치는 배우는 사람 문제가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은 본인이 힘드니까 신통이 있으면 어때요? 발이 많이 필요 없어. 그냥 여기서 앉아서 10cm만 뜨면 돼. 그냥 저절로 신심이 생겨. 아이고 그죠? 말이 필요 없으니까 지혜는 이런 거예요. 상단은 이렇게 수승해요. 이런 얘기 필요 없어. 그냥 10cm만 뜨면 살짝 보여주면 돼. 그죠? 네. 이런 거예요. 그죠? 본인이 봤는데 그죠? 네. 야 스님이 내 스승이 신통이 있다. 그죠? 야 누구한테 얘기하지 마. 그래도 막 간지러워서 사과를 해주면서 보여주는 게 이게 진짜 효과적이에요. 부처님도 엄청 많이 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 한꺼번에 제도할 때 뭐 하냐면 신통을 보여줘버려요. 확 보여주고 거기서 확 사람들 확 돌려버려요. 근데 선생님은 선생님 뭐 했지? 신통도 안 닦고 그래서 내가 말로 다 해야 되니까 힘들어요. 그렇죠? 미주알, 코주알 이건 이런 거예요. 저건 저런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니까. 자네에게 어떤 것들이 자주 일어나는가. 그렇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어떤 성질이 일어나냐. 그렇죠? 탐하는 마음이 많이 일어나냐, 성내는 마음이 일어나냐, 아니면 멍한 마음이 많이 일어나냐. 물어보는 거예요. 또는 이제 불자의 영역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은 믿음이 많이 일어나는 사람. 또는 사색하는 길이 지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 이게 까다로워요. 그렇죠? 작게 뭐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생각하면서 이게 막 머리에 돌아가. 근데 이거 타고 나서 자기가 멈추고 싶은데 안 멈춰져요. 그렇죠? 왜? 지적인 기질이 있어서 그게 자꾸 돌아. 그렇죠? 힘든 거예요. 좋은 면도 있는데 힘들어요. 그게 컨트롤이 안 돼. 어떤 것을 마음에 자기할 때 편안한가. 그렇죠? 네. 어떤 명상 주제를 마음에 기우는가 등을 물어보고 알 수 있다. 네, 그래 자기 마음에 드는 걸로 먼저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와 같이 알고서 기질에 맞는 명상주제를 설해야 한다. 네, 그런데 어때요? 내가 알려줄 명상주제가 딱 하나뿐이 없어. 그럼 어때요? 네, 이게 수승한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근데 나한테는 맞을 수 있어요. 그렇죠? 가르쳐주는 분한테는. 그런데 배우는 사람들은 성향이 다르니까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맞는 주제를 줘야 돼. 네. 근데 어때요? 스님께 최고야, 따라해. 네. 이렇게 되면 어때요? 양쪽 다 고생이에요. 그렇죠? 설할 때에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설해야 한다. 선천적으로 명상주제를 습득한 자에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전생에 수행을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혹은 두 번 자기 앞에서 앉아서 외우게 한 뒤에 주어야 한다. 가까이 사는 자에게는 올 때마다 설해야 한다. 습득한 뒤 다른 곳으로 가고자 하는 자에게는 너무 간략하지도 너무 상세하지도 않게 설해야 한다. 적당하게. 아, 어려운 말이에요. 그렇죠? 적당하게. 131번 328페이지. 3장의 끝이 보입니다. 네. 올해는 3장을 끝내고 갑시다. 131번 우선 땅의 가시나를 설명할 때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 내용들이 뒤에 4장에서부터 쭉 시작해서 사마타 끝나는 데까지 그 내용들이 상세하게 설명돼요. 우선 땅의 가시나를 설명할 때 4가지 1번 4가지 가시나의 허물, 2번 가시나를 만드는 것, 3번 만든 가시나를 수행하는 방법, 4번 2가지 표상, 5번 2가지 삼매, 6번 7가지 적합함과 부적합함, 7번 10가지 본산매의 능숙함, 8번째 정진의 평등함, 9번째 본산매의 과정입니다. 이런 9가지 측면을 설해야 한다. 뭐 할 거 많잖아요. 그렇죠? 예. 알아야 될 게 많아. 예. 사마타도 쉬운 주제가 아니에요. 일단 내가 사마타 수행하려면 뭐가 기초적으로 있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나머지 명상 주제에 대해서는 각각 그것에 맞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이 각각을 수행하는 규정에서 드러낼 것이다. 네. 이와 같이 명상 주제를 설명해 주면 그 수행자는 표상을 가지고 들어야 한다. 132번 표상을 가지고는 그 앞에 바로 단어 있었죠. 그렇죠? 그 수행자는 표상을 가지고 들어야 한다. 그 표상을 가지고 표상을 파악하고 이것은 앞의 구절이고 이것은 뒤의 구절이고 이것은 그 뜻이고 이것은 여기서 요구하는 것이고 이것은 비유이다라고 이와 같이 각각의 측면을 마음에 잘 묶어 둔다는 뜻이다. 표상이란 말의 의미가 이런 거예요. 그렇죠? 구분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은 이 구절은 이런 것이고 이런 것이다. 그 다음에 뜻은 뭐고 이런 내용들 일단 그러니까 사전 정보, 수행에 대한 사전 정보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이와 같이 표상을 가지고 공손하게 경청할 때 그는 명상 주제를 잘 얻게 된다. 그렇죠?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니까. 내용이 파악이 안 되면 마음의 갈등이 생기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의지하여 수승한 증득을 성취하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것이 가지고라는 단어의 뜻을 밝힌 것이다. 133 끝에 이제 나왔어요. 이제 명상 주제를 주는 선호를 친근하고 40가지 명상 주제 가운데 기질에 맞는 어떤 명상 주제를 들고 오라는 이 구절을 모든 측면에서 상세하게 설했다. 이 단어가 이제 문장이 끝난 거예요. 그죠? 어진이를 기쁘게 하기 위해 지은 청정도론의 삼매 수행의 표제에서 명상 주제 습득에 관한 해설이라는 부분은 제3장이 끝났다. 그만큼이 끝났어요. 이쁘다, 그죠? 오늘 누구 오신 날이에요? 그래서 3장이 끝났다. 이제 4장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땅의 가시나를 예로 들면서 4장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제 사마타 수행을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이제 실체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이제 만들어져요. 자, 4장은 내년에 합시다. 내년. 그 다음에 고생하셨네. 올해는 1장, 2장, 3장 했네, 그죠? 엄청 많은 거 했어요, 그죠? 배를 청정하게 했고, 그죠? 배를 부족해서 여러분은. 잘 부족된 분도 있지만, 숭숭숭숭. 그 다음에 2장, 그죠? 두타인이라는 것도, 그런 게 두타인이구나라는 이해가 생겼고, 이제 3장에 대한, 사마타 수행하라에 대한 기초, 설명, 이론적인 배경에 대한 설명도 듣고,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는 뭘 해요? 구체적으로 이제 실천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상세한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청정도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집을 짓는 거예요, 집. 집이 없는데, 나한테 지금 있는 건 뭐예요? 도면만 있어. 집이라는 거. 내가, 이렇게 집을 짓고 싶어. 그래서 도면을 그렸는데, 그 도면을 보고 뭘 해요? 집을 실제로 짓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처음에, 그러면 내가 집을 짓려면 기초를 어떻게 해야 되고, 재료는 뭘로 쓸 건지, 그 다음에 그 기초 위에 어떤 과정으로 벽을 세울 건지, 그 다음에 방의 크기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난 1층으로 질 건지, 2층으로 질 건지, 3층으로 질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하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게 청정도론이에요. 그래서 개, 청정, 그 다음에 정, 사마타, 그 다음에 해, 위파사나. 이렇게 세 가지 과정을 단계별로 닦는 과정, 그래서 열반을 성취하는. 그래서 위숫다, 막가잖아요. 그렇죠? 위숫다가 열반의 다른 이름으로 여기서 표현됩니다. 열반을 얻는 방법이어야 돼요. 길이라는 것은 실천 방법을 설명합니다. 네. 그것을 체계적으로 설명해냈다. 그래서 논. 그래서 청정, 도, 론. 그러니까 논이라는 말은 뭐예요? 경이 아니다. 그죠? 그럼 뭐예요? 네, 학습서다. 그죠? 네. 우리가 교과서에 참고서가 있잖아요. 그죠? 교과서가 있고,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가 있고,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참고서. 그러니까 경은 교과서고, 청정도는 뭐예요? 경을 공부하는 참고서. 네, 상세한 설명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